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일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네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곤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믿음을 공곡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초림 때의 역사와 재림 때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히들 고난주간에 많이 낭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 아닙니까?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초림 때에 오시는 역사와 재림 때에 오시는 역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초림 때에는 어떠한 역사를 재림 때에는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분석하기 전에 그 앞절에 있는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 번 올 때하고 나중에 올 때하고 두 개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들려서라는 것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왕에는 그래요. 이왕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전에 이미 오신 것. 그러니까 설왕 설래 할 때는 무슨 소리냐? 왕자가 오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는 처음에 오실 때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아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의 인생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상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일반 사람들이 벌써 얼굴에 기름기가 번질번질하고 말이죠. 아주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예수님은 초췌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건강 상태라든가 또는 그의 인생의 삶이 어찌 그렇게 가시밭길이고 어찌 그렇게 고난의 길인가, 그것을 갖다 보면서 사람들이,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저런 거야? 아, 예수님이 저렇게 그냥 로마 병사들한테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디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이, 저것이 구세주냐 하면서 무리가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후에는 하는 거예요. 다음번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열방 할 때 열방, 열왕 할 때 열왕,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꽉 찬 것, 완전한 것. 그래서 모든 지역이 다 열방을 놀랄 것이며 모든 지역을 다 놀라게 할 것이며, 열왕이라는 것은 모든 왕들을, 통치자들, 정권자, 정권 잡은 사람, 대통령, 수상, 왕들이 다 입을 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그래요. 아직 전파되지 않은 건 뭘까요? 에?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 다시 말하면 나중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부활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이거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 죽은 뒤에 다시 산다는 것, 부활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전파되지 아니하였거든. 그래서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것이 초림 때와 재림 때의 두 개의 큰 역사를 갖다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14절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 말씀이 바로 53장에 나타난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이 초림 때 역사입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능력, 의의 팔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사를 하는 것, 어떤 일을 갖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그 십자가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가 물 위를 걸어가고 안증뱅이를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중풍병자를 낫게 하며 그렇게 기적을 역사하는 거예요. 2절에 그는 초림 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왕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기름지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가난한 목수의 장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입었겠냐 이거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라는 게 뭘까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질병의 고통인데 간고는 뭘까요? 배신당하는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신당하는 아픔. 믿었던 자에게, 자기가 정성을 쏟았던 자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누구냐? 귀신 들린 자, 병자, 또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의 빈민들이 예수님을 위안으로 삼고 빛으로 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당시에 대중들, 즉 바리새파 사람들, 또 귀족들이 믿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갖다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초림 때에 겪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질병의 고통 때문에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자기가 경망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말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실상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저 고난의 십자가, 저 처참한 피투성이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값으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근데 또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근데 또 죄악의 길로 갈아갈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안 되지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가고 돈 벌러 가고 그래서 소 팔러 가고 양 팔러 가고 사업처럼 가고 장사하러 가고 가는 겁니다.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냥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저기 저 푸른 집에 있는 사람처럼 나는 못 나간다, 못 내려온다 막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면서 환상으로 보이는 독이 든 포도주 잔이 환상으로 보이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 세대 중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때 몇몇 선지자라든가 몇몇 깨달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 허물 때문에 같아. 내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강도들 사이에서 돌아가셨고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은 이제 무덤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무덤을 얘기하는데 죽임 당하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러한 그 돌 무덤을 갖다가 미리 준비하고 장만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자기 무덤을 내어주면서 그를 여기다가 장사 지내게 하라 하면서 무덤을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함받게 하시기 원하셨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으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을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죽임당하게 하셨느냐? 그래야만 나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제 속건 제물이라는 건데 이제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 또 화목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 그것을 갖다가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속건제예요.
속죄죄는 죄를 저지른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불경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제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구할 때는 속건제로 하고, 속죄제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때렸어, 내가 누구를 훔쳤어, 누구 것을 훔쳤어, 내가 누구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속죄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경한 것은 속건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쌍방 간의 죄인이 서로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그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다시 말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나온다, 탄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그러한 종교가 탄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흔히들 얘기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3장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그가 얼마나 그 고난에 사람이 죽임 당하는 건데 한순간에 총살이나 단두대에서 딱 목이 잘려 죽는 거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난과 고통을 길게 매달려서 받는 겁니다. 그 수고한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한 것을 보면 만족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로고스, 진리다라고 해요.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것이 바로 처음 초림 때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나와 있는 재림 때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면서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사야서 64장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이사야서 6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53장은 초림 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이사야서 64장은 재림 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먼저 64장 1절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그래 하늘을 가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주의 임하심은 번개가 번쩍임같이 하늘 동편에서 서쪽같이 번개가 하늘 동편에서 서쪽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번쩍이는 것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맞나? 틀리나 확인해봐야지.
절수 내용은 맞아요. 근데 절수가 맞아요.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짜자자작 하면서 그냥 하늘이 그냥 쫙 갈라지는 것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4장 1절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지푸라기를 사른다는 불이 순식간에 확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불이 물을 끓임같이 갖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52장 15절에 재림할 때의 모습이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갖다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 사람이 없었다,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씀도 우리가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 찾는 사람이 적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2절입니다.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다시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그때 큰 지진과 큰 이런 화산 폭발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게요.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복주의 신앙이고 우상이고 다 말 못하는 신이고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잡신이고 귀신이지. 그래서 이러한 신을 본 자도 없나이다 하면서 5절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할렐루야 의를 행하는데 마지 못해서 고난 중에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이것이 아니라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다 주를 찬송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그러면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었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 죄악 속에서만 계속 행하는 그들을 갖다가 내가 애타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어. 이처럼 이사야서 64장이 바로 재림 때 큰 환난과 또 천재지변과 하늘이 번개가 번쩍임같이 동편에서 서쪽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인자가 임하시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다. 그때는 열방이 놀랄 것이며 열왕이 할 말을 봉하는 거예요. 아 과연 그랬었구나. 그때서 깨달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왕권을 주고 통치권을 주었더니 너희가 죄를 저질러서 횡령을 하고 부정축제를 하고 그랬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초림 때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끝난 것이고 재림 때 어떻게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희귀하여야 됩니다. 희귀하여. 열심을 내서 수고하고 충성되게 일하였지만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그 수고하는 것에 내가 보탬이 되었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낮추고 자기 믿음의 교만과 폐악을 갖다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바 24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 큰 환난, 대환난, 이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과 함께 더불어 아무로도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은 겁니다. 나는 다 회개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이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노름을 할 수 있느냐 이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음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이거야. 십자가 보혈로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게으름과 내 나태함과 내 폐역함과 내 부정함과 이런 것 때문에 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큰 납덩이에 박힌 채찍으로 그냥 맞으셨는데 내가 또 그 죄를 또 저질러서 또 예수님을 또 멸망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름으로 또 예수님이 창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찔림을 당하셔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의 예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들의 믿음, 심령 속에 있다면 다시는 죄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금 또 죄 짓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지만 무리가 그를 보고 어쩌면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이렇게 놀랐어요. 그러나 15절에
이사야서 52장 15절입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이 뭐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는데 듣지 못한 것은 뭐냐?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4장 피십시오.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보시면 바로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 듣지 못한 것이 뭐고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이 뭐냐?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하면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냐 하면서 비밀이 나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말하면 구세주 예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복음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듣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거든 믿으십시오. 행하십시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면서 다 이미 이루어진 것, 예정하신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그것이 하늘에서 예정한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의를 내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재림 준비하셔야지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을 여러분들 갖추시기 바랍니다. 곧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의 교만했던 믿음, 패악했던 믿음, 자기밖에 몰랐던 믿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과 짝이 됐던 믿음, 그러한 믿음들을 변화시키십시오. 믿음의 외식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의 외식화 버리십시오. 믿음의 화석화,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슬픔도 없고